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저는 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제, 물론 다 이룬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 가족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요, 이제 가족 구원을 가장 중심에 놔봤는데요. 여러분, 가족 구원 이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는 사실 좀 이거 아닐까요? 가족 구원. 근데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가정, 믿는 분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지,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만났는데 지금은 신앙에서 멀어졌든지,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눈물은 정말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좀 뜨거울까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목사님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집안에는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누가 바로 영적인 가장일까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는 아무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가장으로 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누가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온전히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일가 친척이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족 전도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한 분 권사님 통해서 그 집안 사람 97명이 전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그 한 분이요, 시집을 가서 남편을 전도하고 시동생을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97명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97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이 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거짓말 안 한대요. 참말이래요. 이건요, 뭐가 참말일까요?
바울의 참말 봅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바울의 근심이 있었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바울에게는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쇠꼬챙이가 여기 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이 손에요,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요, 이게 계속 신경이 쓰면서 아프거든요. 걸려요. 이걸 빼기 전까지는. 목에 생선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요, 그냥 침을 꿀꺽 삼켜도 아프고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에 찔린 듯한, 마치 가시에 찔린 듯한 그 고통이 계속돼서 바울의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요, 더 확실하게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까지도 이거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근심, 바울에게 있는 고통,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교회를 말이야 한 30개 개척했는데, 아이고 빨리 왜 한 50개까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개척이 더디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이만큼인데 앞으로 돈을 이만큼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통이었을까요? 내가 공부하는 게 이만큼인데 왜 더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지? 이것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근심,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바울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죠?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는 하나의 그 지속적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골육의 친척, 이건 뭐 친척이죠. 형제지간이죠. 고륙이죠. 내 고륙이요, 고륙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바울에게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 자신이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왜 저주를 받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네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너는 저주를 받아서 신앙에서 끊어진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라는 거죠? 원하는 바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별명은 뭘까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바울은요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 같은 유대인들, 내 동족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보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생각하면 항상 뭐 생각하냐? 아이고 자기 동족한테도 전도도 안 하고 이방인한테만 전도하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기는 전도 못 하겠대요. 왜 못하냐? 아니 내 가족도 지금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하냐? 이런데 양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양심 안 가지셔도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럼 하실 거예요? 언제? 내 가족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참말을 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내 양심이 증거하다,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내 식구들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불타오르는 전도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거죠? 마치 발바닥에 못이 콱 박혀서 계속 있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너 사도 바울 네가 예수님한테 끊어지고 그 다음에 네 민족이 구원받으면 너 그렇게 할래? 라고 하면, 예수님, 내 목숨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고 차라리 나의 동족이, 가족이, 나의 고륙의 친척이 주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 이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내 피부치, 내 민족. 우리 한국 안에서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나뉘어 있잖아요.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한번 외국에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애국자가 됩니다. 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반가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저 사람 혹시 한국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견해가, 지역이 어딘지, 학벌이 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한국 사람 보면 반가운 거예요. 한국 사람 지나가다가요, 외국에 한국 식당 하나 있는 것도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 어디 높은 산지인데 거기를 이렇게 한국 분이 가시다가 봤더니 그 높은 산지에 한국 식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식당이. 미국 식당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갔더니요, 진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더라는 거예요. 그 산 중에. 그래서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분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비스로 음식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딘지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뭐 민족주의를 넘어가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 본래적인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본래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한다 하더라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요 본성적이에요. 본성적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그 가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천당을 가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예? 아니, 당신이 말이야 천당 간다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갈 거다. 같이 있기가 싫은 거죠. 가족이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지만 또 어떤 약점이 있죠? 가장 상처받기가 쉬운 게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좀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앞선다고 봐요. 가족을 전도하려면 뭐가 더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사랑이 회복이 돼야죠. 사랑이. 아니, 함께 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뭐 지옥 가면 더 잘 됐지 뭐 전도 더 안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묶어주실 때는 사랑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의무와 더불어 특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몰랑 하지 마세요.
아물랑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 가족을 품고 기도하면 전도 이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주님, 내가 만난 이 좋은 주님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가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족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밤에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심의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동족이, 내 피부치가, 나의 민족이 신앙과 복음 안에서 멀어져 있는 그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번에 좀 한 분을 좀 초대하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전화도 드려봤더니 이번 주에 또 뭐 어디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식사도 좀 꼭 하시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대할 겁니다. 초대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멀어졌던 신앙이 다시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 우리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마음에 좀 품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매우 유사한 구약의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요. 32, 32. 예. 출애굽기 32, 32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예. 아멘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뭐 한 줄 아세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모세를 못 기다린 겁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이 넘은 다음에 40일이 되니까요,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모세가요, 장기 출타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기 출타하면 40일 이 출타에 있으니까 그 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식월이나 이런 거 뭐 해도 40일은 넘기지 않는다. 자기는 40일을 넘기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40일 넘어가면 금송아지 만든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38일쯤 되면 돌아온다, 항상. 40일 넘으면 금송아지 만드니까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세가 그걸 보고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거를요 그냥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뭐 열받아가지고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너희들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 십계명 돌판 들고 왔는데 봤더니 여기 산 밑에 사람들은요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딴 살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십계명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려서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쓰신 십계명 돌판이 박살나 버렸어요.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이제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내가 민족을 금방 만들어 주마. 모세도 막 열받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저것들 싹 쓸어야 됩니다. 저게 뭐 저 홍해 바다를 왜 건너셨습니까?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한테 뭐 부인을 뭐 몇 명을 주시든지 하여간 빨리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새로운 민족 새롭게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신약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거 생명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록하신 책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내 이름을요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용서하지 않을 거면 그냥 내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야, 이 모세가 엄청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걸 볼 수 있어요. 민족을 가슴에 품고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들, 그래도 내 피부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부둥켜 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 이 말씀 맞지요? 성경 말씀 맞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맞지요? 제가 이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 차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세처럼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가족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내 안에 품고 끌어안으며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옵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옵션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님,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그들에 대한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사무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주님을 함께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딴 사람들 전도하는 게 목사님 더 훨씬 쉽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자기는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집안에서 내가 죽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살아야 돼. 뭐만 좀 한마디 해서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죽어 지내야 되는데, 주여 죽어 지내기는 실사옵나이다.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을 수가.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사실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요, 7형제 중에 둘째로 저희 부친이 태어나셨어요. 7형제. 아들만 7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아들만 7이세요. 아들만. 뭐 아들 셋 있으면 목매달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아들 7을 저희 할머니는 키우셨다고 그래요.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친고모가 없습니다. 친고모가 다 삼촌들만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저희 집안이 뭐 엄청나게 뭐 벼슬을 하고 그런 집안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훈장 선생님도 나오고 약간 유교적인 집안이죠. 예전에는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부친 집안도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부친이 가장 먼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증조 할아버지가 한 번은 지게작대기로 손자를 팼다고 그래요. 예. 지게작대기로. 여러분 지게작대기가 뭔지 아시죠? 예. 학교에서는 봉골레자루, 마대자루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거 비슷한 걸로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리고 결국에 저희 부친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까지 하셔서 목회의 길을 하시고 이제 은퇴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얼마나 또 제사가 많았는지요. 저도 뭐 어릴 때 하면 뭐 제사가요. 뭐 누구 제사에 누구 제사에 뭐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제사하면 뭐 먹을 거라도 막 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야, 참 집안이 쉽지 않은 집안이었겠구나. 저희 어머니가 시집 가가지고 처음에 제사를 하는데 다 새 아가가 제사상에서 절하기를 바라는데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언제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아가 됐다 이제 눈 떠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 참 집안이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이 에이 이게 예수도 안 믿는 집안 그냥 나 혼자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멀리 계시지만 기일이 되면 차 타고 올라가셔서 회 떠가지고 가서 가족들 형제지간들 다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그래도 감사하게 7형제 중에 여섯째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또 형님을 따라서 목회의 길로 접어드셨어요. 지금 기관 목사로 지금도 목회 기관에서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넷째 작은아버지가 최근에 또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하던 그것들을 바꿔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다 신앙에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니까 한두 명씩 신앙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놀랍게 제 사춘들이 저희 큰 누님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할 뿐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새가족부 열심히 하고 있대요.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해 봤더니 미국에서 새가족부로 열심히 섬겨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하면 안 되겠냐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대요. 미국은 그러나 봐요. 우리는 우리 새가족부원들을 정말 부산에서 최고로 잘 섬기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교회에서 데려가면 어떡하나.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자기 스카우트 제의를 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부 좀 섬겨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은 성취를 맛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 안 해주려면 내 이름 지우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내 안에 고통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가족의 구원의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하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가족 구원이 중요할까요? 가족이 구원돼서 신앙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족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족 구원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요,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한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가족의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기도해요. 엄마가 기도해 준다. 아들아 걱정 마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딸아.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안에서 가족이 자라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시켜서 너의 절대적인 기도의 후원자들을, 너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가족의 구원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예요. 가족이 구원 얻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내걸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예일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라토렛이라는 그 미국의 분이 그 교회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2000년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기력했던 교회의 시대는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다. 보십시오. 무기력했던 교회의 시대, 교회가 간신히 명목만 유지했던 그런 시대, 생명력을 잃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세상의 환경에 순응해가지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죠. 자, 교회가요, 복음 증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자의 마음은 자연히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이 정체성, 신앙과 말씀을 나누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히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 세속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도 전희철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서 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만남, 목사로서의 권면, 이러한 제 삶을, 저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싱거운 사람 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희철이라는 이름 속에.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알려주는 것,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해야 되죠?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대하고 기도하고 초청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신앙이 뒤로 많이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의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복음을 드러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